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바벨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우리끼리 하나됨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됨을 보시면서 어떨 때는 그것을 혼돈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보시고 어떨 때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됨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바벨에서 왔고 혼란하다는 의미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혼란의 바벨론은 우리에게 흉측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도 다가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합당한 명분으로도 다가옵니다. 문명과 문화, 사조와 트렌드란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혼란의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것의 승리와 바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혼란의 바벨론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족장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에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부르시며 떠나게 하십니다.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며 떠나며 나그네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할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와 후손이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빅피처,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원역사가 끝나고 족장시대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계시는 역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 가운데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번역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보다란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시할 땅이든 이게 보여줄 땅이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고 가다 보면 내가 지시해 줄 거고 떠나고 가다 보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는 것이 현재이면은 보여주고 지시할 것은 미래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계획을 세워주고 내가 어떻게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 떠나면 보여줄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삶을 떠날 수 있을까?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무턱대고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정말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차표만 구해가지고 서울역에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친척과 아비집과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야 될 장소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장래 유업의 땅을 받으러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유업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대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땅, 그리고 민족,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향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친척보다 더 큰 민족을 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누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안정적인 삶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라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축복하고 복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주하고 저주하는 내용에서는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오는 그 저주는 너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은 사법적인 결정을 결정하는 그런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싶고 똑같이 생존주를 시킬 때가 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복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을 선포하고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사복 4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혼돈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입니다. 시작. 도대체 우는 게 복이라는 건지 웃는 게 복이라는 건지, 울어서 복을 받아서 웃게 되어지고 웃었더니 화가 되어서 울게 되어진다고, 배고파서 복이 나서 배불러졌더니 배불러서 화가 나서 배고파진다고, 도대체 우는 게 복입니까? 웃는 게 복입니까? 배부른 게 복일까요? 배고픈 게 복일까요?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복과 화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울어도 복이고 웃어도 복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가 배불러도 복이고 배고파도 복이라는 것, 복의 기준은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여서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 있나요? 계속 하나님께 뭔가 확실한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무언가가 보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언가 보이지 않게 답답한 내 삶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따를 때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며 보이지 않던 땅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두 번째 미션은요, 먼저 있는 자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약속을 따라갑니다. 그가 그곳을 떠날 때 75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령의 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긴 삶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령의 나이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한창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그가 모든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주변에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또한 세상에서 실패를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 또한 귀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다 실패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최고의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젊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내 소유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고 보여줄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레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살다가 좀 그곳에 오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유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떠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닙니다. 떠나라고 해서 가다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서야 보여줄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기분이 어떨까요? 뭐예요? 이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너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하라고. 내가 그러면 그다지 좋지 않은 땅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유단 동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단 서편보다 유단 동쪽이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야 될 땅,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은 유단 동편의 땅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기에 좋은 유단 동편이 아닌 좋지 않은 유단 서편,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480km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되어져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고 차도 좋아져서 금방 가죠. 거기다 KTX까지 생겼으니 정말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 광야의 길을 그 가축들과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오래 걸리고 고생하며 그 땅에 도착했겠죠. 하나님 믿고 따라서 여기 왔더니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다 그 땅에 가나안 민족이 먼저 그 땅에 정착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인가요? 나의 이 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며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왜 이런 땅을 나에게 주시냐고.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3장 23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적과 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 땅이 좋아서 적과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당시에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누가 결국 차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를 따라 가려고 하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룻과 이별하기 위해 룻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땅에서 적과 뿌리는 땅이 되어지고 가나안 민족이 먼저 차지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차지하는 땅이 되어집니다.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 때 급조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형제들이 놀렸던 대상이 누굽니까? 함이었습니다. 함이 누구의 아비라고요? 가나안의 아비라고요. 그리고 그 후손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시작. 셈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요. 이 가나안의 후손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역했던 땅도 아니고, 단순하게 롯이랑 이별하기 위해서 들 좋은 땅으로 선택했다는 건 아니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급조되어서 만들었던 계획도 아니라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빨리 성과와 성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취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샐러리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요, 먼저 이루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간다고 해서 과연 좋을까요? 요단강에 아무리 빨리 가도 믿음이 없으면 그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에 빨리 가봤자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요단강을 40년 동안 방황했다 가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 적과 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땅이 좋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그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 우리 현실엔 무너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실망의 현실이 나의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황무지를 적과 뿌리는 땅으로, 먼저 온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가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는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결국 약속을 믿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앞에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시니 소돔을 내리고 죽음을 당하여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천천한 마음으로 운영하여. 세 번째 빅피처는요,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가가지고 장막을 칩니다. 또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계속 옮겨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남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건조하다, 메마르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점점 건조하고 메마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역은 그곳에는 산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푸르도 있고요, 그리고 물도 있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하게 되게 좋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나무가 없어지고요, 물도 없어지고요, 산도 없어지고 메마른 광야 같은 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녹지가 있는 푸른 땅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시원한 그 땅을 냅두고 왜 아브라함은 점점 메마른 땅으로 옮겨가고 있을까? 좋은 땅은 먼저 있던 그 가나안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밀려서 안 좋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그 땅으로 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 땅에 신이 기근이 들어서 결국 그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너무너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예배드린 것도 아닙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메마른 땅으로, 좋지 않은 땅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는 계속 제단을 쌓고 있는 이유,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에 내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 땅이 내가 원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을 해도 점점 메마른 땅에 가도 그는 메마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해 내가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메마른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도서 창고에서 제가 발견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양장으로 책 커버가 되어 있고 책 표지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을 사로잡아서 제가 집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더 빅 픽처였습니다. 이 책은 더글라스 케너디가 지은 소설책입니다. 근데 이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이것이 2010년도에 한국에도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을 저지르고요. 그 살인당한 사람의 삶을 대신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진작가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삶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내용이 그 더 빅픽처의 내용입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근데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요, 미디어들이 더 빅픽처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픽처를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계획을 봐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가 빅픽처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보를 얻는다 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저도 제 삶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렸다 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빅픽처, 그 큰 그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보를 얻어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다? No! 그 그림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면 바뀌듯이 유가가 바뀌면 정세가 바뀌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듯이 끊임없이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무슨 큰 그림을 그립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그곳에는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통해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생의 광야길을 가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큰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림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보이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보입니다. 우리는 안주한 삶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의 약속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세상에 무언가 손에 쥐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으로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복잡함, 나의 진노림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고 따르면 보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보이는 현실이 실망스럽고 또한 내가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따른 자는 실망의 상황이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만드십니다. 먼저 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실망스러운 상황을 보고 흔들릴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세상의 것을 쥐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그림이 계시기에 그 그림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따르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예배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